감사합니다. 1800년대 가장 뛰어난 선교사여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 일평생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1873년 5월 1일 날 바로 체랜드 치탄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그의 조국으로 옮겨져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그 안장 때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보았던 그 삶의 경의를 표하고 무언의 행진을 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노인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사람은 바로 리빙스턴의 친구였습니다. 아프리카에 간다고 했을 때 리빙스턴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생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됐고 세월이 흘러서 리빙스턴은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영의 아버지여 선교의 역군으로 존경을 받았는데 자기는 정작 큰 부자가 되었지만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살았고 비참하게 살면서도 또 자기보다 먼저 죽었지만 나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가졌고 안정된 삶을 누렸지만 나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정말 헛살았구나, 이런 자책과 허탈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또 명예를 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을 완벽한 사람이라 또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한 사람이 큰 자이고 이 땅에서의 삶에 소유하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지역주민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전도의 시급함을 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본문인데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왕 때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당시 북쪽에 있었던 아람 나라 베나닷은 사마리아 땅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역을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사마리아 땅을 그리고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굶주려서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사마리아 지역에 전역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굶주림의 상황이 아주 대단히 극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한 사람들이었지만 먹지 않았던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 말하고 있고, 그리고 비둘기 똥, 옛날 성경에는 합분태 4분의 1곽에 은 5세겔이라 그랬는데 이 합분태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여물지 않은 콩, 음식 찌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먹지 않는 식용으로 쓰지 않고 갖다 버리는 건데 그것이 은 80세겔,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이니까 1년치 품삯을 줘야 그런 것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음식이 귀한 상태였는데 그때 마침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안 사람들이 음식을 줄 때 그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 안에도 음식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가 성 안에 갈 게 아니라 식량이 있는 아람 진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거기서 거절하면 그대로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람 나라 진에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아람 진에 초입에 들어갔을 때 아람 나라 군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과 병기와 마병들은 다 있는데, 말들은 다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군대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과 아람 군대, 애국 군대에게 돈을 주고 이들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줄 알고 그들이 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몸만 빠져나가고 진과 식량과 은금, 폐물, 의복, 그리고 말과 그리고 병거들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시컷 먹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다 감춘 다음에 몇 차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지 않으면 그 벌이 우리에게 내리리라 생각을 하고 왕에게 전달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을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우온이라는 단어인데 길이나 궤도를 이탈했다 그런 뜻이고, 또 다른 의미는 범죄 또는 징계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한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 성 밖에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굶주린 상태에서 아람 나라에 지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은 다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진 안에서 시컷 음식을 먹고 공짜로 먹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다 감추게 됐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사람의 배려 때문에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컷 먹고 더 먹을 것도 더 가질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그래서 성한 사람들이 굶주려 죽으면 그 벌과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들은 긴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사단사령부 군수처에서 보급 서기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부에 가장 막내가 들어왔는데 이 막내는 그 당시 뉴욕 제과 사장 아들이었어요. 첫 번째 면회를 왔는데 역시 빵집 사람이라서 그런지 빵을 몇 박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군 부대 안에 있는 사병들에게 나눠 먹으라, 그리고 자기 사수 그 쫄병의 바로 위에 있는 사람한테 빵 한 박스를 별도로 준비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건 나한테 준 빵이니까 자기 캐비넷에 넣어놓고 잠가놓고 혼자 먹었습니다. 아침에 빵, 점심때 빵, 저녁 때 맛있는 빵, 그 다음날 또 맛있는 빵, 계속 일주일을 먹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많냐 물어보면 절대 얘기를 안 해줍니다. 남이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캐비넷에 잠가놨어요. 우리 속으로 저 참 지독한 녀석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빵을 먹고 나중에 복통과 설사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싸다 싸, 당연하지, 설사하는 게 당연하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저 받은 것은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지금 나병 환자 이들이 수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동안은 성한 사람들이 음식을 줘서 살았고 지금은 굶주려 죽을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람 군대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 진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짜로 얻은 것인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이 성한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벌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염려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후사됨,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과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입니다. 공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에게 거저 주었는데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찌 전하지 않느냐? 그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건지지 않았다 하는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느 교인이 메시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보니까 지금 교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위독해서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 지금 수술 중이니까 급합니다. 합심 기도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합심 기도하자 그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참 다행히 이 사람이 회복이 돼서 이제 얼마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연히 길에서 그 환자를 만났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하셨으니까 이제 교회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바빠서 못 나갑니다. 아니 우리가 좀 같이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목사님이 말을 꼬리가 흐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때는 다급해서 그런 거고 아무거나 붙잡을 때 아닙니까? 목사님이 들으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그동안 병원에 있느라고 일이 밀렸는데 그 일을 정리하다가 과로해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사람 네가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했지 죽이다니요. 내가 그를 이렇게 열심히 얼마나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살려서 너한테 보냈는데 왜 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오해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그랬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사람이 괘씸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그럴 줄 몰랐느냐? 너도 전에 그랬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목사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글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복음에 빚진 사람 아닙니까? 그 빚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02년 귀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만병통치약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전하기를 160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사람들이 선전을 하고 그 라듐을 라디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물질을 방사능이 있는 노출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걸 먹기도 하고 입안에 물고 있기도 하고 피부에 바르고 비비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방사능 노출을 몰랐던 건데 사람들이 점점 더 피부가 썩어가면서 방사능 때문에 암이 걸리고 죽어갔습니다. 실제로 귀리 부인이었던 마리도 그거 실험하다가 방사능에 노출돼서 암으로 죽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지만 일찍 죽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라듐을 먹고 마시고 비빌 때 그거 안 됩니다가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것이 인체에 독이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그걸 썼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거 넣지 말라고 그냥 하자고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넣으려고 그럴 때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를 왜 니느웨로 가라고 그를 강제로 움직였습니까? 그 니느웨 안에는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들었지만 너는 낙심하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 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지칠 시간이 없다. 낙심할 수가 없다.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값없이 받은 것이고 생명 양식도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핑계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3, 4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그냥 굶어 죽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가서 아람 나라 군대 가서 우리 거기서 얻어먹자. 그 사람들이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어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3, 4절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2절 안에 5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단어가 5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 굶주림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제 남의 진지에 들어가서 그 식량을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이 남의 배고픔을 잊으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남의 죽음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남의 나라의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왔는데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다시 회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뇌출혈 환자만 보면 남다른 애정을 갖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야 될 것 같고 기도해 줘야 되고 약도 소개하고 좋은 것들을 주고 싶고,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병 때문에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있는 사람, 그 병 있는 사람은 제 가족 같은 느낌, 제 책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들도 굶주림의 고통을 만났고 성한 사람들 때문에 살았는데 그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다면 그걸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마땅히 들어가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난한 화가 존 씨와 수가 어렵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씨가 폐렴에 걸려서 낫질 않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병을 진작에 치료할 수가 없어요. 존 씨는 누워서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창 밖에 저 상대편 벽에 있는 그 벽에 달려있는 담장 잎새를 보면서 저것이 다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점점 이제 추워지니까 잎새들이 떨어집니다. 속상했던 수는 존 씨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근데 존 씨는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수가 이웃집 할아버지에 그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잎새들이 점점 떨어지더니 겨울 앞에서 큰 폭풍과 치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럴 때 이제 존 씨는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지면 난 내일 아침 죽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어봤더니 그 마지막 잎새가 파랗게 남아있는 겁니다. 존 씨는 생명의 힘을 느끼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수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잎새는 사실은 할아버지가 그 마지막 잎새를 그리고 비를 맞고 폐렴으로 죽게 된 마지막 작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과 희망을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던 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희생해서 그림을 그려서 존 씨를 살렸던 겁니다. 이게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교회 오도록 길을 열어주어서 안내해 줘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복음 때문에 인생에 새 희망도 얻고 위로를 받고 위기 때 그것을 극복할 힘을 생겼다면 우리도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세대를 삽니다. 넉넉하고 먹을 것도 있고 여유 있게 삽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하고 목마른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그처럼 식을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그리고 갈등이 그렇게 극심할 때가 없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과 분열이 가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기간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를 소개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고 삶과 죽음을 경험했던 우리들이라면 마땅히 영생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진에 들어간 것도 5절에 보면 해질 무렵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도 해질 무렵입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밤에 일어나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날을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말하기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그랬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떠나라고 하는 말은 왜 아딱 레쿠라고 하는 단어인데 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가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4절에서는 우리가 가자는 말로 나왔고, 그리고 9절에서는 이제 떠나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갈 때 갔지만 빠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돌아와서 왔던 길로 빨리 돌아가서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미루지도 말고 빨리 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에 들어가서 이르러 보니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뭘 전합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서 광고하고 안내한 것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5월 27일 선교사가 와서 샌드 아트를 한답니다. 그리고 찬양과 간증도 있습니다.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진전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 바로 내가 만난 십자가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그 십자가의 은총과 십자가의 감격이 나 가정과 내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왜 전하지 못하는가?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세속적인 욕심과 육신의 습관과 갈등 때문에 약화돼가지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생명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소멸하고 상실했을 때 전할 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영성에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전한 것은 뭡니까? 내가 전함으로 성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소식을, 말씀을, 복음을, 그리고 교회 소식을 나눌 때 당장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거나 늦게 결실할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을 때 지금 당장 결실을 보고 그거 심는 게 아닙니다. 싹이 나는 것도 아니고 먼 미래의 풍성한 결실을 생각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했을 때 당장 좋다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전도 안 하겠습니까?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씨앗이 있어 돌아온다면 그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김한란 박사님은 일제 때 친일 행적과 친일 논문이 있다고 해서 친일파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지성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친일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절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학교도 가정도 친척들도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그분은 믿음으로 살았던 분인데 1960년 10월 말에 국제기독교회의에 참석한 다음에
2대 채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키스탄 성공의 주교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전하면서 파키스탄에 선교사를 갈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리고 선교사를 우리 학교에서 보내자 그랬을 때 대학교 졸업반 4명이 4학년이 중에 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과 조성자, 영문과 김은자, 전재옥이 지원을 했어요. 조성자, 김은자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전재옥은 대학에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961년 10월 달에 파키스탄으로 3사람을 파송했습니다. 회개국가였던 파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2분은 돌아갔고 전재옥은 13년 동안 사역하면서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와 전쟁하게 됐어요. 이 전쟁이 나니까 모교에서 빨리 돌아와라, 철수하라 그랬는데 그때 전재옥은 끝까지 남아서 봉사를 했습니다. 많은 파키스탄 대학생들이 선교사는 하인을 두고 그리고 호사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전재옥 이 사람은 대학생들에게 그냥 끝까지 수고하면서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만 대학생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대학생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의대생이었던 하리다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해서 전쟁을 많이 도왔습니다. 전쟁이 더 심해지고 정치 상황이 아주 나쁘게 돼서 전재옥은 할 수 없이 귀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현지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역이 확대됐다는 선교 보고가 있어요. 뿌린 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그것이 위대한 결실을 보고 그래서 뿌리고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최재건 선교사님을 오래전에 보냈고 우리 교회에서는 김태환 선교사님을 14년 전에 우크라이나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애를 썼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센터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25만 불을 그곳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회와 재직기가 결정을 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값이 급도로 올라갔다가 반토막으로 떨어졌어요. 가장 중요할 때 이때 키예프에다가 사놓는 게 좋겠다. 키예프 시내에 지하철역 근처에다가 300평 땅에 작은 집 한 채가 있는 그 땅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곧 송금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나라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센터가 지어지면 그동안 사역했던 것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했던 것이 이제 한 곳에 되겠다. 김태환 선교사님은 유럽에서 또 영국에서 헌금을 보내줘서 문서 선교를 하는데 그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잘 되겠다. 다른 나라에서도 아주 고무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꿈이 있어요. 그 센터가 100년 뒤에는 연세대학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그런 희망을 보면서 우리 교회 결정이 참 잘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과도하게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먼 훗날 누군가에 의해서 열매를 거두고 풍성해지는 계절이 오는 그걸 보고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본 대로 체험한 대로 광고한 대로 전하면 됩니다.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고하면 그 중에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누고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동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지옥주민 초청 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왜 나누어야 되는지 지금 나눠야 될 이유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변을 살펴보게 하시고 오든 안 오든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계절이 오는 것을 기억하고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청해서 함께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